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송시를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령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높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모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찬송과 영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두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간절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사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로서 다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한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 나라와 사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이 기도를 응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또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한국 전체의 교회들의 닥치는 위기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마치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흔들리고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지금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사회 발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 뜨거웠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순간순간 모든 순서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664쪽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1절 664쪽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하던 것을 멈추고 각 가정에서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주제 설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이었을 때는 잠시 몇 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고 그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벌써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80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던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아예 손을 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은 아주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이러한 전염병이 자기 나라에 확산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막고 있어서 여행과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 코로나 위기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나라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3분의 2를 수출해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이 장기적으로
봉쇄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려처럼 벌써 현재 모든 수출 현황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이제는 조그만 규모의 자영업자들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수도권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여수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예배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특히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행정 권면에 해당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의결에 따라서 종교인이 참여하여 투표하여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는 이런 형식적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러한 위기를 당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위기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을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의견은 그들의 의견이고 존중되어야 될 의견이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손들어버린 이 상황,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의료진이고 과학자고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라는 뜻은 이런 거죠. 역대의 왕조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역대의 왕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는가 생생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왕 2명 딱 들으라면 첫 번째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죠. 맞습니다. 왜 그러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합해서 처음 초대 왕국을 건설한 초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영토와 국력을 만들어낸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지역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최고의 왕권으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었나? 그 특징이 솔로몬을 유명하게 했죠. 솔로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뭐가 뛰어난 왕이라고 합니까? 지혜가 뛰어난 왕.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아주 번성하게 했다 하는 점에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유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유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죠? 모세가 물로 이동하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10가지 십계명이죠. 법궤를 가지고 항상 이동해 다니면서 그것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을 지은 인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대하 6장이 바로 뭔 내용이냐면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그 성전 뜰에서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본문 전체가 6장 전문 전체가 솔로몬이 드린 기도지만 대표적인 네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죽는 것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어떻게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도 굉장히 심하고 깊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기의 힘으로 지었어요. 자기의 국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고 뿌듯하고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내가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먼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야.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건축물을 지었다 한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은 이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에 당신이 약속한 머무겠다는 전을 지었으니 당신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저의 백성이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살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보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가 있거든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보고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계략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가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힘주어서 성경이 진실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분명히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찬란하게 지었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런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이곳을 주야로 살피시어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방금은 6장을 읽었죠?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은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다 한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이 뭐죠,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지었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테이프를 다 꺾는 거죠. 이제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식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5절부터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낙성식을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드렸던 제사,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이 확 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전, 구약시대 그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도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도 그 여호와의 전으로 감히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즉 돌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것이 낙성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이 그 성전의 약속대로 임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7장 11절부터죠.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가 끝나고 낙성식이 끝나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보이신 후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제 이루었어. 이제 다 끝났어. 예식이 다 끝나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말하십니까? 12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솔로몬아, 너희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고 드리는 예식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다 그걸 들었다 하시면서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가 오늘 드릴 본문의 핵심이에요. 12절 읽었죠? 방금 읽었나요? 네, 12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네 기도도 듣고 이 성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백성이 기도하는 장소로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불길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 애기 돌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애기 돌집에 가서 애기가 막 100살까지 살기를 바래. 부가 집이 막 몇 채가 생기기를 바래. 건강하기를 바래. 여러분 이 애가 혹시 병들어 죽게 되면 말이지 어떤 병원에 한번 가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축하의 말이요? 아니면 아주 애가 없는 사람이요? 아주 눈치가 없고 애가 없는 사람이지.
애기가 이제 태어나서 막 경사하고 축하하는데 이 애기가 병들어 다음에 죽게 되면은 어디 병원으로 가봐. 그거 잘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읽어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했나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대가뭄입니다. 대가뭄. 대가뭄이 일어나면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중학교 때 70년대에 한국에 대가뭄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쥐떼들이 민가를 급습했다니까. 그래갖고 술 먹고 자고 있는 주인 아저씨 발을 물었다니까. 발을 베먹었다니까. 그때 한번 그런 거 기억나냐 한 게 누가 손들었잖아요. 대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겨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어때야 돼요?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죠? 그럼 어때요? 산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와요. 그렇게 온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이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해요. 우리도 과학 시간에 인공강우를 내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를 뿌리면 하늘에서 비가 좀 온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험한 일이 있어. 비 쬐끔 오다가 말았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 할 수가 없어. 대기근이죠. 대재앙이에요. 대위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십니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떼가 확 와갖고 우리나라 농작물 다 먹어본 일이 있어요? 별로 기억이 없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 중동의 사막을 건너서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마리수가 약 4천억 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4천억 마리입니다. 이 지금 메뚜기 떼들이. 비행기가 못 다닙니다. 하루에 이 메뚜기들이 8,800명, 약 몇 명이요? 약 1억 명의 식량을 먹어 치워버려요. 이 메뚜기들이 머물러 딱 하면은요, 풀도 남지가 않아. 대기근이죠. 이런 일이 있거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병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재지변이요. 이 천재지변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 본문을 보니까 특이한 성경 본문이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메뚜기 떼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그냥 우연히 유행하게 될 때예요? 하게 할 때예요? 하게 할 때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좋은 날에
이 믿음이 좋은 솔로몬, 이 겸손한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거꾸로 갖고 있는 거죠? 비록 네와 네 백성이 지금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에게 진지한 기도를 드리지만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어 아무 걱정이 없으면 어떨 것이다. 너희들은 이 길에서 떠나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들은 다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교만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거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 그 교만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얼굴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고 굉장히 부유하고 걱정이 없으니까 이미 다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고 악한 길에 치우쳐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있기 전에는. 재난이 있으니까 이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구나 하고 사람들은 자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재난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재난 끔찍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자 할지라도 이 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재난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고 말할 자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여러분 아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할까요? 막 성기를 내고 분노를 하고 우리를 욕할까요? 우리를 욕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개독교 같은 소리. 그 너희들끼리나 해. 그리고 분노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재난을 주관하신다고 타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타인에게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죠? 또는 재수 없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우연히 생긴 거고 재수 없이 생긴 거면은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자기의 왕국도 그 밤에 다 지어놓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야. 너희들이 부유하고 넉넉할 때 너희들은 언젠가 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일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됐다고 교만하고 너희의 정치력으로 너희의 외교력으로 너희의 군사력으로 됐다고 믿고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백성들아 그때 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어떤다고요? 사람들이 계거품을 물고 우리한테 헐뜯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진짜 신앙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교회 뭐라고 모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꾸로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스스로 낮추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지금 무엇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전, 내 눈이 주야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기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옛날 시대로 돌이켜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쭉 한번 봐봐요. 그 나라에 심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할 때 정말 마음이 어질고 착한 군주, 정말 위대한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목욕 제거하고 음식을 끊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비록 신앙이 없는 그들도 그의 본성 깊은 곳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찾는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만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한 왕들이 하늘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늘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렸는가.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 저 너머에는 누가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된 그 단체, 그 기관, 그리고 하늘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데가 어디예요? 나사입니다. 나사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인간의 삶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는 그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학자들, 좀 머리에 뭐가 좀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다 포스트 코로나 단어를 그거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주 비지식인인,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의 우리의 생각과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면 이 이후의 세대는 어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첫째 어떤 세상일까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는 세계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왔어. 이대로 갔다가는 다 죽을지 몰라. 그래서 독일의 사회과학자들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21세기 마지막 인류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세기는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재난이 없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인간은 탐욕스러웠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2일 SBS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말하다 해서 중앙대학교 모 교수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설교를 들어도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목사가 말하는 것은 아주 요즘은 혐오를 합니다. 아주 그냥 반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독교인 입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학자들이 기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때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어렵다. 코로나는 이 시대의 문제를 자각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 뭐죠? 재난이 와야만이 인간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기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잘 나가고 솔로몬이 겸손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재난을 경고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내려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면 너희들이 막을 자신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혀 틀리지가 않죠?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난을 연구해온 문명 비평가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은 재난이라는 단어 뒤에 유토피아를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재난 유토피아가 돼요. 유토피아 뜻은 뭐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재난 다음에 유토피아를 단어를 썼을까? 이 사람은 문명을 연구를 했더니 인류의 큰 재난이 있은 뒤에 인간들이 각성을 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은 처참한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21세기의 문명 비평가가 말한 것을 3,500년 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잡아도 2,500년 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뛰어나고 국력이 너무나 튼튼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재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탓하고 헐뜯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 자신의 영혼의 세계를 다시 돌아보는 거야. 너희의 자신들의 깊은 세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야. 인간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깊은 정신, 영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위대한 힘을,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매주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설마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허락한 이 성전에 당신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지었사니 주야로 이곳을 굽어 살피시사 이곳에서 드리는 나와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회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난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라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 가정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마스크 잘 써라. 손 잘 씻어라.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인간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정말 이걸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곳곳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같이 화려하고 모든 걱정이 없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내가 잘 나가고 걱정이 없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젊은이들, 청년들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욕망을 멈추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 그럽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것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 오늘보다는 내일이 쌓일 것 같고 돈이 차박차박 쌓여서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간다는 그런 꿈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돈 벌었으니까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벌고 그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다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로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속절없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허탈감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쩔 때 우리가 그런 재난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을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친척에게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허탈감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죠. 당신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끝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을 때 앞이 깜깜해요. 금년에 제가 2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 승승 잘 나가던 가까운 선후배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저도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참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근데 재밌는 건요. 정말 재밌는 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뭔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고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오늘 또 그 후배의 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오다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더 기억이 잘 나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어떤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건 맞죠? 억지스러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수많은 인류, 수많은 나라, 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범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범죄율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니까 온 세계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가질 수 있어요. 지금 2018년 기준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 전쟁, 종교, 인종차별, 내전을 통해서 나라가 없이 떠들어 애들도 그냥 엄마 아빠 죽어버리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떠돌아다녀와서 캠프에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6,800만이랍니다. 그러면 6,800만 거니까 숫자가 실감이 안 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난민이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지구상의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요? 1시간이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 제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성경금이지만 성경금을 보내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는 최소 20만에서 40만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은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산악지대에 추방당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말로는 하면서도 인권에 대해서는 피켓을 들고 주장을 하면서도 탈북민들을 돕다가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 억류된 4명의 선교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대통령이 한 번도 북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 많은 교인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니 탓, 나 탓, 종교적 박해니 아니니 이런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정말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1, 2년 동안에 실감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남한을 둘러싸고 북한, 벌써 핵폭탄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이 핵폭탄을 실어 날라서 미국 본토를 때리거나 다른 나라를 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는데 10억에서 약 100억까지 듭니다. 수없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돼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우호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 나라가 또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주 멀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우방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는 특이하게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 1위, 2위, 3위, 가장 위험한 나라 북한, 이렇게 네 나라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역대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본문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재난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재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진영의 논리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국난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밖으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어디로 눈을 다시 돌려야 되죠? 우리 내부 안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영혼에 깊이 숨어있는 죄성에 대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아와 난민, 그리고 박해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19년 북한을 빼고 순교된 사람이 4,136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0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하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7장 14절 읽으셨죠? 그러면 7장 15절 한번 봐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신약 성경이죠. 3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내가 주야로 지켜보며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신 곳이 교회지요. 교회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불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 뭉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지하교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찍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숨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주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핍박이 많은 이 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이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을 간직하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하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결코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5. 근데 1번이 왜 1번인 줄 아십니까? 왜 번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잡혀가면 그 2번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면 뭔 핍박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뭔 핍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죠? 나는 내 신앙 혼자 갖고 있는데 표도 안 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핍박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순교된 4,136명은 가정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십자가를 짓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혜롭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돼서 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확산이 되면서 국가의 시책으로 우리에게 권면이 왔습니다. 우리는 50명 이하의 교인이어서 언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인들에게 거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방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사회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에 잘 협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잘 조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지상에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구심점이 되도록 했듯이 이 땅에 신약시대는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도록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 없이 지혜롭게 잘 이 위기의 시기에 헤쳐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우연히 다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들은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또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주신 우리들에게 이 재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우리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찬양합시다. 찬송 368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강력한 나라의 국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 앞에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도 재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재난을 당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나주울타리 교회 교인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정말로 악몽과 같이 참으로 불쾌하고 참으로 애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로 넘치고 있는 악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1년에 4,000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배했다는 것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민족이며 나라인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마음껏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의 감옥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감옥에 숨어서 세례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여유로움만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편안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고통 속에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양은 하지 않고 봉헌 기도 제가 해외 찬양이 광고가 빠졌군요. 광고는 이번 수요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지신 편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오시는 분들이시기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수요 기도에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요 기도회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꼭 마스크 해보십시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두 사람이 마스크를 같이 쓰고 있으면 방역이 98%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거의 확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수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점에 대해서 준비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봉헌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시간들, 정성들, 그리고 기도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요 또한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예물들 또한 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여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장에 함께 하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의 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찬양 60장입니다. 함께 계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힘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낮은 울타리 교회 각 가정 위와 성도들 위 그리고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가정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